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대사관, 영사가 있는 데는 영사관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그렇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를 파견을 하는데 그 대사는 한 나라의 최고 권위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국가를 대신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일들을 대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외교관들의 외교관의 권위는 파송한 나라에서 그 권위를 주고 인정을 합니다. 각 나라에서도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마저도 함부로 터치하지 못하는 취해 법권을 누리고 있죠. 이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사들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본국의 대통령과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늘 연락을 취하면서 국가의 정책,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늘 연락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외교관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본국과 연락을 차단하면은 금세 파송한 나라에서 송환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마음대로 권위를 갖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외국에 파견한 나라가 이 대통령과 정권에서 하길 원하는 일들을 대신 가서 해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한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대사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들이 도와주는데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도 없는데도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완전한 인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데 바빠서 이 땅에서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잠깐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도 행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나?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됨을 늘 유지하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이면 요즘 한 4시, 3, 4시 사이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위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해 뜨는 시간이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이분이 기도 안 하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날은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어떤 날은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고, 늘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부터 살펴보면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요. 안식일 저녁 때, 안식일 저녁이면 이제 안식일이 지난 거죠.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 시간, 토요일 저녁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지난 시간이죠. 하루가 지난 거니까. 저녁 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지키고, 그날 저녁에 이제 막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텐데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홀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분의 능력의 배후에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권세가 있대요. 예수님의 권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있지만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권세를 누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도 갖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는 기도해야만이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노회라고 해서 각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니까 교회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뭐 얼굴도 볼 수 없고 그렇죠.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교회가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회를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가면서 제 스스로 깨달은 것이,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잘 될 때와 안 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나 돌아가셨구나. 목사님 목회를 참 열심히 잘 하시던데 최근에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어머님이 소천하신 분들, 목회에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 어머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희 양가 부모님들도 참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의 끈, 참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제가 노예 가서 목사님들을 목회하는 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목회가 잘 되다가 왜 어려움이 오지? 왜 교회에 갈등이 오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기도 참 중요하다, 그 생각을 했고요. 기도에 대한 욕심이, 그 노예 가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기독교인입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나요? 기도 안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기도 안 하는데 잘 됐거든요. 왜 잘 될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 부모님이 계셨고,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제 옆에 동력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7시 반부터 아침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기도하는 데에 우리 미사 남서울 은혜교회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매주 주일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기도 내가 열심히 하면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는데 나에게 일이 잘 된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원 설교를 해주고 계세요. 하늘나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나를 알고 있는 내 이웃에 있는 분들이,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형태는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본문이에요. 짝기도가 있죠. 둘이 같이 손잡고. 제가 신학교 갔더니 저랑 성이 같은 친구가 지금은 저기 남미 쪽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손잡고 짝기도 하지요. 그 친구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자꾸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예.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한 20-30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기도 제목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서로 아니까 특별한 거 없지. 그럼 손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짝기도가 그렇게. 우리 소그룹 모이죠. 그룹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중이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도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 참 중요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타락했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신본주의로 시작했던 나라가 인본주의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들이 더 많아진 미국도 아직도 우리나라 인구만큼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요.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삼각산에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기도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오늘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개인 기도예요. 여러분 오셔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제 바람이 이 자리가 기도하는 거 주중에 이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층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예배당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기도하러 오시겠다고 그러시면서 한두 번씩 오셨는데 좀 더 자주 오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은 많지는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가르침의 권위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에게 유혹이 와요.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있어져요.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 지역, 우리가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이 본문은 전성기의 시작이에요. 전성기. 우리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다른 랍비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그냥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을 단 한마디로 쫓아내요. 그런 파워가 있는 스승을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들이 예수님께 막 뛰어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찾아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빨리 그곳에 가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추종자들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사실
나를 추종하고 내가 인기 있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돼야 되지 나의 추종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필요하고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것을 알 때 굉장히 의미 있고 내가 더 살아야 되겠고 그런 것이 생기죠. 그런데 내가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느껴질 때에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서글프고 슬픔이 몰려올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돕고 이러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수많은 환자들이 날마다 찾아오는데 그들을 치료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갈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줄 서서 환우들이 모여들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축사 사역, 귀신 쫓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들만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사임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름도 바꿔가면서 일반적인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아닌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못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람들을 돕는 거 당연합니다. 네, 저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빠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놓칠까 그 생각은 먼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바삐 다니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내가 꼭 해야 될 일까지 그것 때문에 못한다면 그것은 바보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메시지 성경을 써서 더 유명해졌는데 그분의 신학 사상은 저는 한 반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 중에 목회자가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교만죄예요. 둘째 게으름죄다. 목회자는 절대 바쁘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바쁘다는 뉘앙스를 성도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저 바빠요 일이 많았어요. 왜 그러죠? 거기에는 내가 능력이 많다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어서 굉장히 바쁜 척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게을러서 그 일을 하기 싫어서 바쁘기 때문에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일부러 늦게 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돕다 보면 정말 바빠지고요. 목회자가 말씀 준비해야 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여기 했으니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말씀 준비해서 말씀 선포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다 보면 책상에 앉아있고 싶지 전도하러 나가기 싫어져요. 다른 일로 바빴으면 좋겠어요.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건수가 있어도 전도 안 하면 좀 더 편안한 마음이 그런 게으름이 제 속에 있는 저.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바쁘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38절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어떤 반응도 없어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이 전도다라고 정확히 밝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고 그들만을 만족시키면서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복음 전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것 계속 행하시면서도 주된 사역은 하나님 나라 선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병 고치는 것은 부수적인 사역이었던 것이죠. 목적에 충실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사도 바울, 그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녔어요. 복음을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놓고 그는 떠나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 그곳, 적대적인 그곳에 가서 고난을 받으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계속 그러한 삶이 반복이 되는데 각 교회에서 바울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기 개척하는데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왜 고생하시려고 그 나이에 개척을 하러 가시냐고. 이 교회에 계속 계세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자꾸만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여기 계셔야 돼요. 왜 목사님들은 개척을 해야 되고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됩니까? 한 교회에서 끝까지 부교육자로 계실 수는 없나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그를 붙잡았을 거예요. 가지 마시라. 바울도 또 다른 마을로 가면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의 왕국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떠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바울의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것만 해결해 주셔도 3년 공생애가 모자르실 겁니다. 그들과 편히 지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 사명에 충실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다 일어나지만 그 부수적인 일보다는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셨지만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전도하시고 또 떠나시고 전도하시고 갈릴리 지역을 늘 순회하면서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개척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실 거예요. 알게 되는 순간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우리는 열정이 생겨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기도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그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깨닫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 일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번 이제 8월부터 또 우리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선선해지면 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소그룹 모임도 해야 되고, 봉사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할 텐데,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고,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도 깨닫고 함께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흔들림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되고, 또 확신이 있어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까지 오시기 멀죠. 서울서부터 오시기 먼 분들, 가까운 교회에서라도 새벽 예배치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일 나가시는 분들은 차량 안에서, 전철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받은 하나님 뜻을 발견해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그 다음 일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우리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인데 제자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제가 힘들어하는 새벽 예배도 만드시고, 우리 예수님 철야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그 기도 삶 가운데 열심히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